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를 하는데 한 달 동안은 새해 기분을 내도 괜찮을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주보를 제가 1월 한 달 동안은 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비는 것, 복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축복은 항상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합니다. 빌 축자, 복을 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합니다. 복을 비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합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많은 개인적인 간증과 기도, 그리고 찬양과 호소들, 그리고 탄원과 감사의 시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상황과 공감하는 말씀들이 항상 있어요. 시편 150편 가운데는 여러분의 상황과 아주 딱 들어맞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편을 많이 읽으시고 또 많이 암송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새해 벌써 2주가 지났지만은 그 시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은 몇 개의 시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150개의 아름다운 시로 가득 찬 성경입니다. 근데 그 시편의 첫 책이 무엇으로 시작했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중요한 시작하신 설교의 내용이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팔복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떻게 제목을 붙이면 좋겠습니까? 제목을 붙인다면 복 있는 사람, 복의 길, 축복의 비결, 두 개의 길,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시편은 두 개의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두 개의 길,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의 길 가운데서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나오는데 그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숲속에 난 두 개의 길이 있었는데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는데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게 우린 모르겠어요. 상상할 수 있죠. 좋게 달라졌는지 아니면 망했는지.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두 개의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7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도 두 개의 길이 있어요. 그죠? 하나는 좁은 문의 길이 있고 하나는 넓은 문의 길이 있습니다. 잠언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 말씀이 잠언에 2번 나오죠. 또 지금 시편 1장에도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리고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도 잘 선택해야 되죠. 친구 잘못 만나서 망했다는 부모들의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옷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죠? 비싸게 주고 옷을 샀는데 잘못 선택하면 또 안 좋죠. 길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길 잘못 선택하면 시간 많이 허비하고 헤매다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죠. 음식도 잘 선택해야 되죠. 음식 잘못 선택하면 우리 몸에 유익이 되고 영향이 되기보다는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음식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초에 새해 벽두에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서 이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복 있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 그죠? 마태복음 7장에는 어떤 길을 선택하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고, 또 잠언에 보면 그게 좀 힘들어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잘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어요.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여러분은 제가 볼 땐 복 있는 길을 선택한 의인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택을 잘하신 의인들입니다. 근데 주위를 우리가 둘러보면 어떤 때는 의인 같은데 어떤 때는 어떤 면에서는 의인 같은데 또 어떤 면을 보면 또 못된 면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신이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악인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손 안 드실 거죠. 그렇다고 의인인 사람 손 들으려고 그러면 또 그것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특별히 교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의인이다, 내가 적어도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못됐고 악질인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게 현실이죠. 근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얘기할까요? 시편에서는. 성경에서는 무엇이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기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의인이 되고, 그렇지 않고 자기 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꾀로 사는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꾀로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살면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반면에 악인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꾀로, 자기의 이 술수로 살아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악인은 술수를 부린다 그랬는데 이 꾀라는 말, 히브리 말을 보니까 거기에는 목적, 꾀라고 하는 히브리 말 아삿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니까 counsel, advice, purpose,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악인은 뭐예요? 술수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죠? 잔머리 굴린다는 말이 좋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거 너는 참 잔머리를 잘 굴리네. 그러면 그거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모략을 꾸미고 자신의 어떤 대책을 세우고, 밤낮 어떻게 하면 나를 알릴까? 어떻게 하면 내 목적을 달성할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이룰까? 머리를 짜내는 것입니다. 그게 악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악인은 꾀로 산다 그랬어요. 이렇게 무슨 써서라도, 이렇게 하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유를 달고 자기 꾀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금방 쉽게 악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쉽게 악인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왕이 되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왕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 제도가 생기기도 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왕이 생기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뺏겨서 복사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설 그 왕들이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왕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네 꾀로, 왕의 네 지혜로, 네 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보고 읽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그 자손들 위해서 왕으로서 장구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한 왕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남쪽 왕국의 왕들이 좀 더 많았고 북쪽 왕국이 적었어요. 왜냐하면 빨리 망했기 때문에. 근데 그 북쪽 왕들 가운데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고 남쪽 왕국에는 선한 왕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와서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선한 왕과 그 악한 왕, 그래서 선한 왕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한 왕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붙잡힌 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의 지위나 권위, 자신의 위신이나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런 왕들은 다 선한 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선한 왕을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왕을 만들었어요. 반면에 악한 왕들은 외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왕들처럼 보여요. 여로보암 2세,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악하기로 유명한 왕인데요. 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북방 이스라엘은 가장 번영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장 영토가 넓었어요. 똑똑하고 외교도 잘했고 정치에도 뛰어났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했는가 하면 악한 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어도 그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의 의인과 악인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금년 한 해를 살 때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삶의 목표와 삶의 원칙을 잘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편 1편으로 돌아가서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인데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다 그랬어요. 뭐 안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악인의 길에 빠지는 것이 처음에는 쫓아가다가 서서 보다가 아예 그 다음에는 털썩 주저앉아서 완전히 이제 푹 빠진다. 그런 어떤 이 동사적인 표현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그렇죠. 쫓아가다가 섰다가 완전히 앉아버리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걸 보면 세 번의 부정이 나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는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이런 사람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까 말씀대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악인인데 성경을 정경,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논. 물론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이런 어떤 경전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그 캐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원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캐논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대나무로 만든 자예요. 자. 원래 뜻이 캐논. 그러니까 자니까 그건 뭡니까?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 성경의 용어를 빌려서 보면 그 뭐냐면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다림줄은 뭔가 하면 실에 줄을 매달아서 기준을 딱 중심을 잡는 게 다림줄이거든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캐논은 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어떤 기준이 되는 기준점, 어떤 것을 표준을 재는 기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그 삶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엉뚱한 데에서 만족을 찾고 엉뚱한 데에서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악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근데 성경의 의미에서 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죠.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빗나갔어요. 목적으로 화살이 딱 맞아야 되는데 빗나가서 잘못 맞는 것입니다. 빗나갔다는. 그래서 죄라고 하는 이 성서적인 의미가 빗나가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목표가 없어요. 가야 할 목표에서 목적에서 벗어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목적이 없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 마티유 팍스라고 하는 사람이 왜 게을러지는지에 대한 유명한 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처방을 했어요. 게으름에 대한 처방은 부지런해지겠다는 결심이 아니다. 예? 게으른 사람의 그 게으름에서 이겨나기 위해서는 내가 게을러지지 말아야지, 부지런해져야지, 이런 결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게으름에 대한 처방은 자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Finding the fire within. 그 안에, 자기 안에 있는. 그래서 정말 이 말이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있는 불이 뭔가, 내 안에 있는 불꽃, 뭔가 의미죠.
내 안에 뭔가 의미, 내 안에 있는 뭔가 가치, 내 안에 뭔가 목표를 발견하는 사람이 열심히 사는 거죠. 뭔가 목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도 하다가 싫고 저것도 하다가 싫고 그저 손에 보이는 감각적인 즐거움이나 만족을 찾아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죠. 그것이 힘들고 희생적인 거고 그것이 가는 길이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길이 좁아도 찾아가고 그런 사람은 문이 좁아도 그 일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의미를 발견해 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불꽃을 다른 말로 하면 가치고 사명이고 의미고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게을러지는가? 왜 결심해도 잘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가? 다 뭐야? 내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불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왜 사는지, 내 목적이 뭔지, 내가 무엇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지, 내가 생명을 걸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오만한 자가 아닌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만하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라고 찾아보니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죄인 하면 뭐 연쇄살인범, 뭐 강도, 사기꾼, 뭐 아주 그런 악질들, 강간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인들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인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가지고 지위가 높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시편 전체가,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떠나 있으면 누구나 악인이고 죄인이며 오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뭐죠? 묵상한다는 말이 하가라는 그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얘기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드럽게 소리내서 읽는 게 묵상. 그냥 눈으로 읽는 게 묵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묵상은 뭔가 하면 하가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다가 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묵상하다가 가끔 졸잖아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앞뒤로 흔들면서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텔레비 같은 데서.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하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외우고 읽고 그게 바로 묵상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의인에게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미래가 있어요.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의인에게 고난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그들에게도 환난이 있고 그들에게도 가뭄의 시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인들은 가뭄을 당해도 열매 맺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요? 시냇가에 숨겨져 있으니까. 시냇가에 숨겨져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공급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에게는 가뭄이 있어도
고통의 시간이 있어도 환난의 때라도 의인들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은 어떨 때 더 빛이 날까요? 가뭄 때 더 빛이 나는 거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들은. 다른 데는 다 말라 있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은 푸르르고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언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어요? 인생의 가뭄 때, 인생의 환난 때, 주위 환경이 어려워질 때, 의인은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싱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것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악인은 쩔쩔 맨다 그랬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말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에 불꽃을 발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 말씀을 많이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제가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오신다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은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문제 해결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에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우리가 힘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주신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은 이런 축복받는 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이 목적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만족스럽지 못한 생활이었다면 올해는 그 일에 좀 더 집중하시고 그 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일에 좀 더 에너지를 쏟으시고 그 일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좀 더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하얀 백지장 같이 같은 그 시간의 이 여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새해의 선한 결심을 통해서 이해 끝날 때 하나님께 귀한 간증들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